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일은 그 사랑이라 라는 원문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거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어요. 13장에 등장한 이 사랑은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였던 그 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처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무성하나 사랑이 없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닌가,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 본격적으로 사랑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5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진술인 사랑은 오래 참고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사랑은 뭐와 함께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로소 마지막 문단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혹은 사랑의 속성은 온전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시작이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진다는 건 이 원문을 보니까 잎이 딱 그 줄기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무대에 섰던 배우가 자기의 무대에서 서서 역할이 다 끝나면 무대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 그럼 그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뭔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 8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이 사역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있는데, 자, 예언도 뭐하고? 자, 방언도, 자,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뭐는 안 패해진다? 그럼 다 패해져요. 다 패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없어지고 사랑도 필요 없게, 방언도 필요 없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10절에 보면 있어요. 온전한 것이 뭐 할 때? 올 때.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 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둘로 해석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나 제가 선택한 것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첫 번째는 이 온전한 것이 정경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는 복음서도 없었어요. 복음서가 앞에 있다고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서도 없었던 당시야.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시게 주신 은사들이 예언, 방언,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은사는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 온전한 때가 바로 성경의 완성인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온전한 때를 뭐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요? 재림하실 그때는 천국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 거기서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 갔는데 방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통일했는데 무슨 방언을 합니까? 그렇죠?
자,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는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분 모이세요.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을래요? 주님하고 대화하실래요? 그렇죠. 대화하셔야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천국이 아닐 거예요. 이 창작 활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좀 매주마다 느껴요. 매주. 노래는 한 곡 히트하면 뭐 하면 돼요? 설교라는 건 물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아니지만 받은 은혜가 없으면 전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은혜 속에서 몸부림친다는 건, 성경에 대해 조명을 구한다는 건 놀라운 창작 활동보다 더 큰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즐거우면서도 괴롭다고. 근데 그 일을 천국에서 하기 위해서 뭐 주경야독하듯이 공부하고 앉아 있으면, 자, 거기가 천국일까요? 최소한 저에게만큼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예언이 필요, 지식이 필요, 방언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둘 중의 의견 가운데 두 번째를 칼빈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들은 언젠가는 뭐 한다고요? 폐하지만 그 은사들 가운데 유독 하나는 폐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자, 오늘은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자, 13절,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못 외워도 이건 아마 암송하실 것 같아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네. 자, 여기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묘미가 다른데, 원래를 그대로 제가 직역하면 이거예요. 맨 앞줄 앞에 글자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시제가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어요. 그런즉 해석하면 그런즉 이제는, 즉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탁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앞에 그자가 붙어요. 무슨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언제? 지금 뭐가 올 때까지, 온전할 때가 이를 때까지는 반드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반드시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탁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럼 물어보셔야죠. 왜 그 중에 제일 탁월한 게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그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어야만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 한번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은혜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해요. 은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은사는 지난 고린도서 12장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인데, 이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밝혀주시는 은사가 특별히 있으니, 아까 8절에 있었던 은사들 가운데 세 가지, 즉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
성경의 계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신약의 교회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들을 붙잡고 마치 어두운 터널, 빛 한 줌 없는 어두운 터널을 이 은사를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밝히 보이신 신약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뭘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 은사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신비로운 은사이긴 해요. 예언이 그렇지요. 방언이 그렇지요. 신비적이고 직접적인 은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것에 비하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에 비하면 이 또한 부분적인 것일까요? 완전한 것일까요? 부분적인 것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이런 성경의 은사들이 대부분 폐지가 되었고 어떤 것들은 수정되어서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 성경은 예언을 미리 예자로 쓰지 않고 맡을 예자로 쓰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보다 이제는 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배우는 것이 훨씬 뭐예요? 커요. 크다고. 그러니 그 전의 은사는 그거의 이 성경에 비하면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런 원리로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을 순 있어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얼굴을 통해 볼 때는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일까요? 덜 보일까요? 잘 보이죠.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 성경의 표현처럼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때요? 희미하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거듭난 성도의 지성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지성이 거듭나고 나면 부지런히 탐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자, 물어보십시다. 목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눈을 통해 보는 것처럼 판명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판명하게 은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듯이 성경보다도 주님을 직접 보면 더 많이 알듯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도 믿음,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판명한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것 갖고도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으니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탁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작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어서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 다시 한번 시작,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을 잘 알아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세요?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를 말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은사를 주심에도, 우리에게 판명한 말씀인 성경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시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의 사랑.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존립되게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말씀 한번, 우리 지난주 속성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한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으며,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다음 사랑은, 그다음 모든 것을, 그다음 뭐라 했어요? 바라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사랑의 사랑. 그렇죠? 믿음도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소망도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도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은혜의 작용 가운데 본질적인 작용은 뭐라고요? 사랑의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소망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믿으사,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는 뭐기 때문에? 사랑의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발현과 나타남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끝까지 뭐 해줍니까? 믿어주지요. 믿어주지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뭐 해주지요? 기다려주지요. 소망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지금 같은 믿음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 같은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과 똑같은 사랑은 천국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고, 모든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사랑장을 닫으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근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까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어디까지 패하지 않는다고요? 영원까지, 즉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은 영원성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꼽으라 그러면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표현한 유일한 단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 왜 사랑이실까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삼위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랑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위로만 계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삼위의 완전하신 위격 가운데 뜨겁게 서로를 뭐 하실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 종교만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슬람 종교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냐면, 없는 이유는 그 알라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한 분 하나님은 분명하나 위격도 뭐예요? 하나의 위격이 있으니, 영원 전부터 사랑할 대상이 없었으니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니 사랑을 하실 수 없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코란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서로의 위격 가운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에 창조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랑만큼은 믿음도 창조 때에 만들어지신 것이고, 또한 소망도 창조 때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사랑만큼만은 영원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서로의 위격 속에 뜨겁게 가지고 계신 것이기에 사랑은 패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놀라운 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이 나누신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자신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을 하셨고 성부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사랑의 본질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사랑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론하면서 사랑이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때 이 사랑 자체도 왜곡되어서 이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았고, 사랑의 방향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모든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에 억눌린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중에 그 예수님이 하신 딱 한 가지의 사역을 꼽자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만 할 뿐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시지 않고 떠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기는 했으나 그 사랑의 행복과 영광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가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더기 같은 모든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산 길을 통해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길을 걸어 우리가 그 길 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쌍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 지금과 같은 믿음도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소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회개하기도 하였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되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미줄 같은 믿음과 거미줄 같은 소망일지라도 붙잡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를 꼽으라면,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주실 거예요. 미끄러진 것은 나였지만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넘어진 것은 죄였지만 다시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랑장을 닫으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물질 문명이 더 융성해지면, 그때가 되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